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저는 세례 요한, 저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경 전체가 그 얘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 신앙 고백이 따로따로 개개인으로 돼 있어요. 1대1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원래 이제 요즘 순서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오병이어를 봤었어요. 그죠? 오병이어에 보고 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그때쯤이 예수님이 공생의 세 번째 6월절이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갈릴리에 그냥 계셨다. 근데 네 번째 6월절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어요. 제자들을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훈련하는 중이에요. 제자 훈련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건 하나만 하고 가기가 그래서 사건을 제가 한 3개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를 다 5,000명이 먹는 5,000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을 행하신 후에 이제 22절부터 한번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재촉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어디 다른 데로 보냈다는 얘기는 오병이어 이런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무슨 걱정은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군중들의 5,000명이면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면. 근데 당시에 어마어마한 군중이죠. 그 사람들이 왕삼자 이러고 막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더 이상 있으면 아찔했으니까 빨리 제자들을 띄워놓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어디로 가라고 시켜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내고 나서 기도하러 산에 다시 올라가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독대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가서 하나님과 뭐가 얘기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보셨죠? 그랬을 거예요. 지금 보셨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대통령 담고 대통령 만들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 메시아라는 그 인식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명한 대단한 그런 선지자구나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이제 제자들이 탄 배는 어디로 가라고 했으니까 거길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울이나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보통 12월이로 나는 우리 요한복음 6장에는 12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10리 정도 육지에서 떠나졌어요. 근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요. 지금 배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불어주면 순풍이라서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반대로 불어오고 있어요. 근데 불결이 얼마나 센지 반대뿐만 아니라 광풍같이 막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무슨 고난이에요? 얼마나 힘드냐 하면 산모의 고통을 쓸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가 산모는 애기 낳은 사람만 알아요. 이 엄청난 고난 같은 고난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배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있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옛날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1경, 2경, 3경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4경 그러면 새벽 3시에서 6시. 제일 피곤한 중이에요. 제일 단잠을 자야 되는 그 시간이. 그 4경에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바다 위로. 여기서는 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래요. 유령은 뭐냐면 뭔가 움직이는 것인데 실체는 없는 게 유령이거든요. 보이기는 보여. 근데 실체는 없어. 그게 유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서워서 막 소리 질러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풍랑이 난리가 났구나. 유령이 그랬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바다 용왕이 물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니 난이. 여기서 난이 그린 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누구십니까? 만약에 우리 동포들한테 가서 말할 때 우리 백성들이 누가 막 보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나는 나다 그랬거든요. 그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안심하라는 건 계속 안심하라면서 명령이에요. 안심해도 돼. 이게 아니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놀라운 거 우리가 잘하는 거죠. 본문 중에서 제가 그래서 본문 중에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던 게 이 베드로의 대답이 참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것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참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용기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시면 나도 좀 오라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겠냐? 그 얘기는 내가 걸어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걸어갈 수 있겠냐고. 물 위에서 뚝 뛰어내리면 쏙 빠질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는 그랬어요.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진짜 주님이시면 나도 보러 걸어오라고 하세요.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뒷얘기는. 그랬더니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의 답은 간단해요. 진짜 주님이면 나보고 좀 오라고 해보세요. 그랬대요. 그래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0. 그래서 걸어가고 있어요. 물 위로 걸어가. 자기도 모르겠죠. 신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어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는 뭐냐면 원래 원어에는 거친 바람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워낙 무섭게 불어오니까 그걸 무서워가지고 빠져. 이거 보는 순간 쏙 빠졌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그냥 그래도 그것 좀 끌고 가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 체험을 놀랍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지만 얼마나 체험을 잘하게 하시는지 쏙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이 굴곡이 너무나 심해요. 그래 믿고 갔다가 빠졌다가 그냥 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의심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로 세 요한의 질문이 왔을 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 실족이 의심이거든요. 의심하지 않아야 뭔가 안전해. 오늘 아침에 우리 저한테 여러분은 아니고 여러분은 잠잠히 있는 동안 저한테 광풍이 한번 불고 갔는데 아침 7시에 우리 남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모시면 누나 또 엄마가 피를 쏟고 있다는 거. 코피를. 저 어떡하니? 아니 어떡하긴 119로 신고해서 일단 해야지. 119에서 일단 우리 병원으로 가라. 그리고 너 따라가라. 내가 어떻게 따라가냐? 그럼 내가 따라가냐고. 그래도 어떻게 지금 주일인데 네가 가야지. 그랬더니 그리고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가 툴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간에 어떻게 된가 7시인데. 그래가지고 너 가라고 해놓고는 마음을 바꿨어. 그래.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내가 간대로 뭐 어떻게 하냐. 한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사람도 올라온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체험한 게. 믿으니까 후들들은 다리가 너무 멀쩡해졌어.
아이 그래 죽고 사는 거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렸지 가도 할 수 없고 가시면 이제까지 들어 가시면 내가 좀 미안하긴 하겠지. 응? 근데 에이 하나님께 맡겨자. 그러고 나서 난 내 일을 했어요. 한참 있다 전화 왔어. 우리 병원으로 와 있대. 우리 병원으로 와 있는데 여기서 임시로 머물게 해줄 테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랬는데 어디 대학병원에 가냐. 난들 아냐고. 내 병도 내가 대학병원으로 안 간 사람인데. 아유 주여 나 대학병원 아는 데 없는데 네가 알아서 가라 그랬더니 왜냐면 네가 알아서 해. 난 거기 지금 머리 쓸 새가 없어 오늘은. 그랬더니 여기서 조금 더 또 전화 왔어. 여기서 좀 일산 백병원으로 가는데 그럼 가. 그래 가. 그래. 여기저기 전화하고 심지어 내 우리 조카한테가 전화를 했었어. 걔를 보내려고. 우리들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 두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드리는 게 맞나. 근데 어머니한테 갔더니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 조카한테 보내랬더니 이놈이 또 외국에 가 있다는 거야. 외국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우리 권사님 도착을 못 했는데 우리 동생도 권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백병원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나는 혼자 내일 것까지 걱정이야. 아니 내일은 나는 예배 드리러 갈 일이고 우리 오 목사님 내일 수업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내일 누가 병원에 있어. 근데 앞질러서 별 걱정을 다 했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 권사님 전화가 왔어. 의사가요 지금 피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퇴원하시래요. 근데 이것만 멈추게 해줄 테니까 내일 우리 병원으로 그냥 가래요. 그래서 아마 퇴원해서 집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그냥 아유 내가 하려고 할 땐 막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도 없고 저것도 할 수도 없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우리 인간이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예배와 겹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 깨달았어. 기왕에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냥 내비두실 거면 아프긴 아플 텐데 그것이 병원에 가든 119를 부르든 급한 상황이 예배와 겹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더군다나 목사인 나는 그 생각했어요. 광풍이. 그것만 바라볼 때는 우리 어머니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 그 현상만 바라볼 때는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니까 그렇다고 아무 때나 에이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병원이래. 그러면 저랑 맞고 집으로 갈 거예요. 이래. 그래 그럼 집에 갔다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거든요. 내일 다시 그럼 우리 병원 이비인후과로 가자 그랬는데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대학병원인데 아무 이상이 없던데요. 감사한데 아 왜 대학병원까지 가게 하시냐고. 아마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때 혈압이 높아서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만 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상황을 바라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황을 바라보면 앞뒤가 정리가 안 돼. 뭐부터 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이 순간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땐 상황이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놀라운 일을 많이 해. 무리를 걷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왜?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믿어.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서 뭐라냐면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 맡기는 걸 의심하는 순간 우리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다 복잡해. 근데 그냥 맡기는 거야. 에이, 하나님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꼭 노인들의 생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도 오늘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르니까 예수님과 오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간단해.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면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표적 죽은 자 살리고 뭐 아픈 거 고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 일을 수도 없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따라다녀? 표적을 따라다녀요. 아, 표적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저분을 보면 누굴까를 고민해야 돼. 누구길래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길래. 의사도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해.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보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야. 오늘 또 뭔 일을 할까? 어저께는 5,000명 먹었어. 야,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갈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따라다니면 돼. 이제 이럴 거야. 그동안은 애기 도시락도 쌌잖아요. 오병이의 그 도시락이잖아. 이제는 그냥 따라만 다니면 돼. 그거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배에 오르니까 배에 있는 제자들이 바람이 다 멈추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백부장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보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건을 한 3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한번 볼게요.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 유명하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해요. 다른 그 성경 여러 군데 있으니까.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수로보니게라는 얘기는 베니게, 김포 여인 이런 뜻이에요. 김포에 사는 베니게의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인,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 예수님이 지나가고 그런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나왔는데 뭐라면 소리를 질러. 왜? 워낙 군중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야 돼.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인 메시아는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걸 그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이걸 들어서 알아. 근데 거기다 주자까지 넣었어요. 주님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자 앞에 원래 원어에는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강조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뭐라 하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래. 애들 잘못했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얘네들에게 매 맞고 자라질 않으니까. 옛날에 뭐 잘못하면 미리 맞을 준비하고 들어와. 오늘 또 우리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 대 맞겠다. 그럼 그때 뭐라 그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래. 한 번만. 그 이튿날도 한 번만. 근데 여기서 얼마나 다급한가 이 여인이.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래. 그리고 소리를 질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도 병 여러 가지 아프고 뭐 이런 것들 있어도 아파도 좀 견딜만한 아픔이 있는 것처럼 흉악한 귀신이래. 이 흉악한 귀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을 해코자 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들렸어도 뭐 조용히 들린 게 아니라 남을 해코자 하고 헐뜯고 막 무서운 그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아.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참 매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왜? 이방 여인이 지금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길래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러나 한번 보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은 아우 저 여자 시끄러워 죽겠어요. 예수님 좀 보내세요.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 그 여인에게 난 이스라엘 사람만 고쳐줘 이런 얘기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고쳐주래.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우리 같으면요 절망해서 돌아가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 뭐라 그래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25절 시작.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그냥 도와달라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도와주세요. 그래. 여기서 절하면가 계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절한다는 건 예배 때 신께 하듯 하는 절을 말해요. 최선을 다한 공경에 경외하는 예배를 절을 하면서 계속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점점 예수님의 말씀도 세죠. 뭐래? 자녀들의 개를. 그거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자녀들을 하고 개하고 취급하잖아.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점점 이 여인에게는 절망스러운 말을 예수님이 해요. 호의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27, 28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이 참 지혜롭게, 여인의 절실함이 보이잖아요. 이 절실하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 나는 무슨 소리 들어도 돼. 왜? 우리 딸만 고쳐진다면.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분한테 매달리면 될 것 같아. 이분이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아. 그 믿음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그 아니란 말도 안 해. 올소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를, 들개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애견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개는 개야. 근데 그래도 들개 돌아다니는 개에다 비유하지 않고 집안의 개에다 비유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뭐 이방인은 고쳐주지 않고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믿음을 한번 보시려고 그렇게까지 해요.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잖아. 근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는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는 그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온전한 거, 내 온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부스러기 그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여, 여자여 앞에 원래는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오, 여자여, 이렇게 말해요. 오 하는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소원대로, 여기서 원래는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만큼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네가 바라는 것만큼 이루어진대.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믿는 만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그러면서 소원대로 단번에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단번에 되리라. 그때 내 믿음이 크다. 네가 소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단번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큰 믿음 때문에 감탄하는 건 놀랍게도 이방인 때문에 감탄을 해요. 여기서도 그렇고 먼저도 한번 그랬잖아요. 백부장 로마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근데 유대인 중에서는 없어. 오히려 믿음을 보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표정만 보고 따라다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에 베드로. 그러면 이 첫 번째 사건, 물 위를 베드로가 걸은 사건,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 가나안 여인은 베드로 사건에서, 아니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사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 사건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개 중에서 결론으로 오는데 16장에 오늘 읽었던 13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가이사랴 이름이 그래요. 나 옛날에 어른들한테 들은 옛날 장모님들은 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았어요. 북한에서는 개를 뭐라 하냐면 가이라고 그래. 가이사랴. 가이사로 빌립보에 갔대. 개 사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호신탕 좋아했는가 보다. 요새 작년까지만 호신탕 팔지 이제 못 팔아요. 합법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 장로님한테 누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초신자가 예수님도 보신탕 좋아하셨나 보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걸 읽다가 가이사로 빌립보까지 가셨다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사람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보고 표적 따라 보고 오병이어 이런 거 했어요. 그 앞에 이제 또 7병이어도 있어요. 4,000명 먹인 16장 앞에 15장 끝에 이런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많이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쯤 이제부터는 한 6, 7개월 후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점검을 해야 돼. 이들의 믿음을.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묻기 시작했냐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묻기 위해서 물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그러니까 그래도 놀랍게요. 막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아. 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말 그런 막 했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바알세불은 귀신이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은 안 해. 참 제자들도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선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좋은 말만 해. 아, 이것도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누가 물어볼 때 뭐라 해야 돼? 좋은 말만 해야 돼. 기왕인 걸. 기왕이면. 아유, 그냥, 정말로 이쁘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아유, 또, 이쁘다 그러면 또, 아유, 아부원에 그러면 안 되니까, 아우, 참 지혜로우십니다. 아우, 참 건강하십니다. 뭐 하여튼, 그때 맞게 해야 돼. 응?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유명한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죽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엘리야 죽지도 않고 승천한 사람이야.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 나라가 망할 때 그냥 애국자야, 애국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엔 관심 없어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래? 그러면 너희는 그렇다면 요 말이 원어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정체예요, 이게. 내 정체가 내가 누구라고 너희들이 믿냐? 이거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읽어야 될 일이야. 다 우리의 숙제야. 다음 세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 가운데 그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건 구약에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예언했던 찝은 거예요. 그 예언했던 그분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거기서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 근데 그 아들이 올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정해 준 거예요. 정관사가 그래서 더 들어있어요. 그래야지 뭐라냐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기독론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동안 그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저분이 왕이 되면 아직도. 그런데 이 12제자는 몰라요. 아직도. 왜 아까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5,000명 4,000명 이런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봤는데도 빠져갈 때 또 뭡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있고 떠나질 않아.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자는 누구의 아들 이런 소리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바디메오. 우리가 왜 소경이 눈 뜬 사람 중에 바디메오 있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는 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 이름만 있어. 그래 똑같은 이름이 엄청 많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형제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요셉도 나와 있고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아들도 요셉이야. 야곱, 요셉, 또 시몬, 유다 그렇게 돼 있고 여성들도 있고. 근데 오늘 뭐라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을 얘기했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네가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행복하게 무슨 복 받으면서 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알게 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그것을 알게 해준 게 하나님인데, 알게 해줬다는 건 여기서 계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줬는데, 계시라는 것은 비밀하고도 또 달라. 물론 근데 계시는 알려서 열려서 이해시켜 줘야만 알 수 있는 게 계시예요. 비밀은 그냥 이렇게 감췄다가 이거 뭐게? 이거 이러면 비밀이 될 수 있어. 오픈이 되는 순간 알 수 있어요. 근데 계시는 알리고 이해까지 시켜줘야 알 수 있는 게 계시야. 그러다 보니까 네가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알게 해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가 너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그 이후 거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뭐 물질로도 복을 받고 뭘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래야 복이 있나 보다.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한 것이 복인데, 그것은 내 혈육이, 이 땅 혈육이라는 것은 꼭 무슨 형제를 통해서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뭐 누구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웅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그건 차치하고,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에 부를 때도 그 말을 했어요. 넌 앞으로 개바라 하리라. 그래서 반석, 고기 남는 어부가 되게 할 때.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베드로라는 뜻도 반석이야. 근데 베드로라는 것은 큰 반석이 아니라 조그만 바위, 돌멩이, 이걸 베드로라고 그래요. 페트라, 그걸 베드로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큰 반석이에요. 큰 바위야. 그래서 베드로라고 할 때와 이 반석이라고 할 때의 그 앞에 부사가 다른 걸 써지고 있어요. 여성용을 쓰고 남성용을 써서, 우리 사람들은 왜 어디 교단 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걸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걸. 근데 이 반석, 베드로라는 반석, 똑같은 뜻은 반석이지만 그냥 보통 말할 땐 이 반석하고는 남성형, 여성형이 다른 반석이야. 그래서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이 마귀들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 소리거든요. 그들한테 점령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반석이에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나중에 바울이 서신서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뭘 주겠다냐면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준다고 해서 베드로 믿어야 천국 가는 이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열쇠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 나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들이 천국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 열쇠 역할을 뭘로 해? 열쇠를 뭐로 해요? 말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가서 뭐예요? 근데 베드로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열쇠가 주어지는 거죠. 그걸 나가서 전하면 풀리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으면 천국 가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풀고 뭐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꼭 베드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베드로가 또 얼마 안 돼서 주님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고까지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순간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에게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세 사건을 통틀어서 하나씩 질문하면서 결론이 어디에 와서 맺혀지냐면 16장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와서 맺혀져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왜 내가 복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일단 최고의 복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가면 어떤 무슨 세미나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세미나가 한 200~300명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이 상금을 걸었어. 5만 원 상금이 들어있대. 근데 뭐냐면 교회를 어디다 세우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 다 하죠. 뭐 뭔 얘기 근데 정답이 안 나오나 봐. 난 근데 이때나 그때나 용기가 없어. 그래도 하도 정답이 안 나오니까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했어. 그때 보셨어. 앞에서. 난 또 늘 앞에 앉거든요. 난 뒤에 안 앉아요. 이렇게 했더니 말했어. 신앙 고백이요. 그랬더니 정답이 5만 원 땄잖아.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야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는 교회는 사탄의 교회지 정작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 오늘 얘기해줘요. 그 복음이 뭐냐? 결론은 다가 뭐냐? 여기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예수님의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게 복음이야. 예수님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결론은 뭐예요? 다 예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어떤 세력으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도 정말로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 다 그냥 날마다 절망해요. 맨날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근데 결정적으로 힘들 땐 그걸 선택하세요. 아유, 하나님께 맡긴다. 막 내 고민해봤자 해답이 안 나와. 머리만 복잡해. 그러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해답이 안 나와. 아유,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직까지도 뭐 더군다나 내 생명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 생명도 맡기는데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 놀랍게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우리 뇌를. 그렇게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뇌를 통제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편안해져. 차라리 편안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겠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하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한 번만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그 이튿날 또 하면 되니까. 왜? 새로워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